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도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 싹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죽일 때 아버지가 남겨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죽이라. 노약자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레위와 시므온이 29절에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은 사로잡았어요.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은 사로잡았어요. 남자만 다 죽이고 아내와 아이들은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므온과 레위는 지금 이 영적 의미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단지 개인적인 분노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온전한 단절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떠남, 악으로부터,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나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 길을 그것만 바라보고 떠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직 영적으로 부족한 상태고, 또 재밌는 거는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이 34장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몇 명인지 알아요? 35장의 16절 보세요. 35장 16절. 16절부터 한 두 절만 읽어보세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심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네. 자, 지금 34장에 그 디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아들들, 이 가족, 교회, 그리스도인이 지금 잠시 멈추고 세상과 혼합되어 있는 그것으로부터 어쨌든 분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분리가 된 사건 이후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35장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기 전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12이어야 완전해지는 건데, 지금 12로 완전해지는 건 언제냐면 35장에서 지금 베델에서 길을 떠난 뒤에 죽어요. 그러니까 35장 1절을 보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한 게 옳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여야죠 하고 얘들은 그냥 분노를 한 건데, 그 다음에 35장 1절에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여기 나타나셨다는 말은 안 써있어. 이르시되라는 말만 있어요.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러니까 멈춰서 있었는데 이제 멈추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는 거죠. 내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해 도망할 때 내가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네가 원래 제단을 쌓아야 했던 곳은 거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자기를 바뀌어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그 에서를 만나고 나서 지금 여기 이 세겜 땅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게 로테이션이 되는 건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 다시 그 흑암으로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들어간 것이 디나 사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워 있는가라고 하는 걸.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2절에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과 사랑과 모든 자에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는 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죠? 회개와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의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그냥 말만 한 게 아니고 실제 그게 행동으로 일어나 회개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자, 그게 이 무슨 얘기예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그 전까지는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디나 사건 때에 이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를 사용하여서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시므온과 레위의 인간적인 분노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사탄의 그 공격을 끊고 그리고 일로 이끈 다음에 이들로 하여금 정결하고 회개를 하도록 만드시는가라고 하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같은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것들을 다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어요. 그죠? 묻어버렸어요. 예, 묻어버렸어요. 이 35장 4절에서 깨끗한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이들이 옥토가 된 거예요. 옥토가. 예? 옥토가 된 겁니다. 조금 전에는 가시덤불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이제 옥토가 됐어요. 그렇게 떠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로 두렵게 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이 베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집에 이르렀죠. 그죠?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 하나님의 베델이라 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변하니까 아버지가 이 이스라엘을 완성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완성시키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베델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이게 부활했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재하시는지를 보면 지금 10절에 보세요. 이게 진짜 신기해. 이게 3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깨끗이 자신을 옥토로 만들고 회개를 하고 옥토로 만드니까 9절에 35장 9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뭐라고요? 다시 나타나셨어요. 여기 지금 35절에는 그냥 이르시되거든. 이건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 떨어지는 거야. 소리로 들리는 거고 지금 35장 9절에 보면 나타나셨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왜 임재하셨어요? 깨끗했기 때문에. 거룩한 옥토로 됐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씨를 뿌릴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이런 장차 조건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을 주는 거잖아요. 9절에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이거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에서와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천사와 만나서 받았던 상태랑 똑같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도 주고 왜 또 여기서 또 주냐고. 한 번 줬으면 끝이지. 왜 여기서 또 주냐 이 말이에요. 왜 또 줘요? 그때는 완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이스라엘의 이름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브니엘에서 받은 게 아니고 35장 10절에 베델에서 받은 거예요. 이거를 이 복의 구조를 창조의 구조를 알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거기 브니엘에서 받은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뒤집어 보세요. 거기 한번 다시 봐봐. 지금 브니엘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요. 거기 13절 창세기 32장에 어디를 보냐면
몇 절이냐면 잠깐만요. 32장에 32장 9절. 32장 9절 11절 9절부터인데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에서 만났는데 떨려가지고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네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네 지팡이만 가지고, 이게 또 재밌잖아요. 지팡이 모세 지팡이, 네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이 야곱이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자들하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리고 12절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두려움이 있다는 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워낙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지켜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브니엘에서 그 32장에 뒤에 보면 28절부터 보면 천사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허벅다리 관절이 둔부 힘줄 찢어지면서까지 이제 결국은 이름을 받아냈어요. 그 이름을 받아냈는데 그 이름을 받아냈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 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종착점은 어디예요? 종착점은 바로 베델로 돌아가서 완전한 구원, 야곱의 온전한 구원, 하나님에게로만 온전히 향한 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인간적인 것들이 다 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분명히 우리가 저번에 그 신풍나무 이렇게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기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야곱의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야곱은 여기 전까지는 뭐 한 거예요?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은 것이 아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35장에 우리가 본 것처럼 뭘 안 한 거예요? 온전하게 회개를 안 한 거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옥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주시긴 주셨지만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글로 다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진짜 여기에서 야곱이 35장에 야곱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신기한 거는 나타나셔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35장 11절에 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이름을 줬죠? 이스라엘 이름을 줬어요. 구원됐어. 거듭났어. 그 다음에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원 약속이거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약속, 하나님의 창조의 유일한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네? 그 아이를 많이 낳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 레아와 라헬에게서 계속 아이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하나가 모질랐단 말이야. 하나가 베냐민이 빠졌단 말이야. 베냐민이 빠졌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야곱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될 수가 없어. 근데 12로 꽉 채워지기 위해서는 야곱이 뭐가 되어야 돼?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1명은 낳는데 아직 하나가 모질라. 하나가 모질라. 뭐가 모질라요? 베냐민이 모질라는 거야. 근데 베냐민이 채워지기 위해선 온전한 회개, 온전한 옥토, 온전한 구원, 온전한 말씀,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35장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그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이잖아. 우리 이제 알잖아요.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우리 바로 이거야. 우리 내 후손에게도 새 예루살렘 천국을 줄 거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임재하셨다는 얘기죠.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내려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게 완성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 아버지의 말을 듣고 라반을 향해서 떠날 때 베델에서 만나서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았잖아. 거기에도 뭘 했어? 베델 세웠다고 세웠어. 거기 세워놓고 그 다음에 돌기둥 세워놓고 여기가 베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온전한 베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짜 베델은 여기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 딱 완성이 되니까 바로 16절에 이제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이까지 얼마한 거리를 둔 곳에서 어디를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삭에게로 가고 있는 거지. 네가 태어난 곳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라헬이 해산하게 되었어요.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제 영적 완성을 위해서 뭐예요? 6번째 단계의 죽음, 승리. 에? 죽음, 승리. 그것을 위해서 심히 고생해. 그가 난산을 주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는 이제 온전해진다. 12로 완성이 된다.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이 된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논은 뭐야? 슬픔의 아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네.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이 맞는 이름이에요. 여자가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베노니가 뭐가 된 거예요? 베냐민이 된 거예요. 지금 이걸 여러분 그렇게 봐야 돼요. 이 베노니가 지금 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써 있잖아. 베냐민은 뭐야?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 뭐가 된 거야? 기쁨의 아들이 된 거야. 패배의 아들이 승리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요것과 똑같은 게 뒤에 보면은 어디서 나와? 룻기에서 나와. 룻기에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네? 라마 뭐야? 아이씨. 아, 헷갈려. 어쨌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쓴물. 나는 고통의 여인이다. 고통의 여인인 마라가 룻을 통해서 나오미 기쁨의 여인이 되잖아요. 지금 이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 베논이라고 불렀으나 베논이를 하나님 아버지는 이 말을 여러분 그냥 영적으로 보면 인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이게 지금 이제 명목상으로는 분명히 야곱이지만 그의 아버지는 하면 우리 아버지는 얘를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게 오른손의 아들이 된다는 게 이제 12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은 거예요. 죽어서 생명을 난 거라고. 근데 어디다 장사했어요? 베들레헴. 떡집. 그리스도의 집.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라고 내가 얘기해줬지 옛날에 마태복음 할 때.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냐고. 떡집이기 때문에 거기가 내 몸이 너희들을 위해 주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라헬의 죽음으로 해서 베냐민이 태어났고 그 베냐민이 태어난 곳이 그 베냐민이 태어났는데 라헬이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는 얘기는 결국 이 라헬로 인해서 라헬의 이 베냐민을 낳은 이 사건이 무엇과 연결된다는 거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그 세례 저 누구야 그 저기 그 거기 그 왕 헤롯이 2살 이하 아이들 다 죽였을 때 마태복음 다시 한번 잠깐만 봐요. 거기 보면 그 통곡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라헬이 통곡한다고. 예? 여기 2장에 보면 2장 3장에 2장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그죠? 소리하더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 왜 하필이면 라헬이냔 말이야. 왜냐하면 라헬이 지금 전체 이스라엘 12를 베냐민을 남으로써 대표하는 거란 말이야.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계보가 이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계보로 라헬이 지금 들어간 거라고. 레아가 아니고. 알았어요? 네? 라헬이 베냐민을 낳음으로써 산자의 어머니로 이제 되어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그래서 거기에 등장한 것이고 그 35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장사되었어.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육으로 완성이 됐잖아. 죽고 나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무빈서는 이스라엘이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6번째 끝나고 길을 떠나서 에델만 장사 그 땅에 거주할 때 르벤에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시작하는데 야곱의 여행은 어디서 끝나냐면 여기서 끝나요. 27절에 야곱이 길리앗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움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럼 야곱이 지금 어디 왔다는 거예요? 집에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스토리가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 그리고 혼돈과 공허가 이제 야곱의 이삭을 만나서 집으로 도착했는데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그 36장 보면 이제 에서 자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35장에 여기 지금 깨끗하게 끝내는 게 아니고 항상 뒤끝이 남잖아요, 여러분. 그 사사기도 보면 김성성 목사 옛날 설교 보면 사사기도 보면 그 사사가 삼손도 그렇고 다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마지막에 보면 다 인간적인 게 이렇게 찌끄리 났잖아. 노아도 그렇게 해서 방주에서 구원받지만 나와가지고 세탕에 들어가서 뭐 했어? 술 취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넘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고 요 다음부터는 누구 얘기를 시작하는 거냐면 요셉의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의 얘기로. 그래서 그 요셉의 얘기 사이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유다와 다말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쵸? 유다와 다말. 근데 이제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늘 나타나서 얘기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거든.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는 이제 그래도 요셉의 하나님도 한데 요셉은 왜 안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해놓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죽은 게 아니고 나랑 같이 있어 이 소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영적으로 산자라는 거예요. 산자. 예?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산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산자다 이 말이야. 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누구예요? 우리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야.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선포대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 얘기를 나타내는 거고